다윗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은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면 됩니다. 소금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빛은 세상에서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빛나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되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빛이 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모압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 바로 선지자 갓입니다. 모압에서 다윗은 평생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할 선지자 갓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다윗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은 바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자마자 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선지자 갓을 만났고 또 바른 길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만난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통해 다윗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얻게 됩니다. 이 만남이 다윗을 빛나게 했던 소중한 만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제사장을 만나는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영적으로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전도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줄 선지자와 제사장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혹시라도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늘 나를 이끌어줄 선지자와 제사장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빛나게 사는 비결은 내 잘못을 인정함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은 빛이 나게 됩니다. 도액의 밀고로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들과 마을 주민 전체를 살해해버립니다. 이때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다윗에게 도망을 칩니다. 다윗을 만나 그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죽은 아비아달의 가족과 친지들에 대해 진심으로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나를 빛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왜 내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를 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내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덮어놓고 이것을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추한 것이 됩니다. 잘못해놓고 죽어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될까요? 능력으로 사람들이 인식할까요? 아닙니다. 추한 모습입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사람들도 불쌍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추해지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책임을 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또 다윗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빛나게 하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빛을 합니다. 특히 소중한 만남, 나를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칠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은 내 잘못을 인정할 때 빛이 나게 됩니다. 다윗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다 자기 탓으로 인정했을 때 오히려 다윗의 모습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다윗처럼 빛나시기를 원합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나는 인생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